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번 연도부터 우리 교회에 목표로 주신 마가복음 12장 29절 31절,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인데 이 말씀 여러분들 꼭 암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부터 같이 크게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3장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성경에 다 정말 귀한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30절, 우리 마가복음 12장 30절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라고 하는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마음을 다해야 된다. 어떤 일부분의 마음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 마음을 다하여를 온 마음으로 제가 표현을 했거든요. 온 마음으로. 그러니까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모든 것을 총동원 우리 몸에 있는 육신의 모든 세포를 총동원해서라도 그게 온 마음이거든요.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우리가 아멘은 쉽게 하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구조가, 마귀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도록 끊임없이 도전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온 마음을 다해서 이 땅을 창조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이 그냥 우리가 말씀 한마디에 됐다 표현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그 온 마음이 표현된 거거든요. 이 우주가, 특히 우리 지구라는 이 땅이 그냥 뚝딱 하니까 나온 게 아니고 우리를 너무 이 땅의 사람이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실 때 어떻게 하면 그 아담에게 또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줄까? 그런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6일 동안 창조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창조의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겠죠. 그냥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 사랑에 대해서 반응한다고 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지금 너무나 많이 받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랑에 대해서 반드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구조는요, 이 북한 사회하고는 틀립니다. 북한은 김정은 한마디에 모든 것이 좌우가 되잖아요. 그죠? 그 사람 한 사람의 권력 때문에 모든 우리 동포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정말 말 그대로 자유민주주의가 꽃피는 곳이에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협박 공갈을 해도 여러분들이 교회 안 나오면 그만이에요. 신앙생활 다른 데 가서 또 되는 거예요. 나와서 11조하고 주일 성수하고 이거를 협박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온 것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를 섬기는 거예요. 재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거예요. 누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 사랑에 반응하기 때문에 막 새벽 예배도 나오고, 저녁 기도에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기도에도 나오고,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장본인 아닙니까? 누가 나보고 교회 나오라 해서 내가 교회를 나간 게 아니거든요. 자, 저를 보세요. 예, 설교 시간에는 항상 목회자하고 눈 잘 마주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해요.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눈을 마주치자는 것은 목사하고 눈을 마주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인데 눈을 내리 깔고 있다든지 그 사람을 못 본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시간에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오늘 이제 어차피 우리 학생 청년회도 수련회 시간이다 생각하고 저를 잘 보시고 설교를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설교 시간에는요, 될 수 있으면은요 저를 보세요. 그래서 목사님 표정이 어떤지,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눈빛이요, 사람이 눈빛을 보면 저 사람의 마음을 알거든요. 근데 우리가 뭘 적다 보면은요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설교 시간에 이 적으려고 하시를, 나는 그래요. 나는 다른 데는 다른 목사님들은 막 적고 하는데, 적으라고 하는데 저는 설교 시간만큼은 들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럽니다. 적으란 말이 없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구약 보세요. 다 들으라고 합니다. 쉐 들으라. 잘 들으라.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그들은 딴짓 하지 않습니다. 다 일어서서 예배드리잖아요. 유대인들 회당에 가면 다 일어서서 말씀을 낭독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그 경외함을 나타내는 것이. 이래 앉아 있지 않아요. 물론 그게 뭐 좋다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경외합니다. 그리고 회당을 중심으로, 회당이 있으면 그 중심으로 집을 다 이사를 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언제든지 회당에 가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에 있어서는 유대인을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지만은 1948년이니까 다시 나라를 되찾았잖아요. 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설교 시간에는 저를 보시면서 설교를 잘 들으셔서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꽂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도 크게 하시고, 아멘 크게 한다는 것이요, 이게 중요한 것이요. 왜? 말씀을 받는 것이거든요. 아멘이 받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받습니다, 그 표현이 아멘입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들, 학생들 크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이게 참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세상을 사랑하도록, 세상의 악한 것들을 사랑하도록 막 지금 펼쳐놓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막 지금 사랑하려고 본능적으로 육신이 막 그렇게 발버둥을 칩니다. 이 죄라는 이것이 너무너무 무서운 것이, 이 죄는 하나님과 분리입니다. 여러분, 죄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것이 바로 죄예요. 성경적인 죄의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가 분리된 상태가 죄입니다. 죄.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이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된 것이죠? 여러분 죄 지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한 주간 다 죄 지었고,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 보혈을 믿으면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 십자가 보혈이 여러분의 죄를 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해진 상태를 하나님은 보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하고 용서하면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다른 게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나와서 이번 한 주간에도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지었잖아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안 좋은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 대속의 그 보혈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 이번 수요일 날 마지막 그 찬양, 너 주님의 십자가 져보라, 우리 청강지 집사님이 그 찬양 부르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시더라고요. 네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너 한번 십자가 져봐라, 너 한번 채찍에 맞아봐라, 너가 져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신 그 찬양, 그 우리 청강지 집사님 그 찬양하시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시더라고요. 그게 깨달아지면 눈물이 나게 되고, 내가 맞아야 될 채찍에, 내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어, 내가 못 박힐 그 두 손과 두 발에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피를 흘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죄를 씻어 주시기 위해서.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는 잊어버려도 이것만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참소할 때 나는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는 용서받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 마귀의 길에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마귀가 우리를 자꾸 정죄하거든요. 네 죄 지었잖아. 네 그렇게 죄 짓고 교회 또 갈래? 그래서 교회 못 나오는 사람이 많아요. 나 계속 죄 짓는데 어떻게 교회 갑니까? 죄 지어도 상관없어요. 술 먹어도 상관없어요. 담배 피워도 상관없어요. 때로는 마약에도 상관없어요.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와서 예수님 보혈 의지하고 기도하면 용서해 주신다니까요.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복음.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사형수들이 그 무도한 사형수들이 교도소에서 성경 읽다가, 아니면 누가 전도해서 예수 믿고 나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나 천국 간다 그러거든요. 나 천국 갑니다. 나는 이 땅에서 죄를 지어서 용서 못 받고 사형수지만 나는 죽어서 내 영혼 천국 갑니다 그러거든요. 그 사형수들이 그 교도소에서 예수 믿고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꼭 그 복음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담대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 죄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죄는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하지 않을 때 이 마귀가요, 우리의 마음을요 다 빼앗아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을 때 이 마귀는요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 빼앗아 갑니다. 그러니까 완전 세상 사람이, 우리 학생들도 한번 오늘 말씀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상태인지 다 빼앗아 갑니다. 다 빼앗아 가요. 하나님께서 첫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아니 아담과 하와가 부족한 게 없었잖아요. 부족한 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의 중심을 다 빼앗아 가거든요. 여러분, 이게 창세기 3장이 비극적인 장이거든요. 이 장 때문에 결국 우리가 지금 죄 아래 거하게 됐고 원죄를 받고 죄의 DNA가 우리의 몸속에 지금 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누구도 이걸 피해갈 수 없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돌을 닦고 뭐 산에서, 요즘 뭐 자연인에서 산에서 그렇게 오래 살아도 여전히 죄인이고 죄를 짓고 나쁜 생각하고 악한 생각하고 더러움에 빠집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죠. 완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실 때문이죠. 자, 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이 뱀이라는 존재는요, 사단이 뱀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뱀이 사단이 아니고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그 뱀을 좀 이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루시퍼가 결국 반역죄로 이 지구에 이제 쫓겨나게 되고, 결국은 이 사단이 뱀을 사용해서 아담과 하와를 이제 유혹하는 그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한 게 없는데 갑자기 뱀이 나타나죠. 야, 하나님이 지금 다 먹어도 돼요. 동산 나무의 그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먹지 말라 하시죠. 물어보는 거예요. 마음을 떠보는 거예요. 우리 마음 떠본다 하잖아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어떤 마음 떠보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단이 지금 하와에게 떠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야, 너 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이래야 되는데
이게 마음이 슬쩍 이 뱀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때는 이제 짐승하고도 이게 대화가 죄가 없었으니까 다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태였겠죠. 그 뱀이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건데 하나님 말씀에 해놓고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까지는 맞는데 밑줄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네. 이게 지금 마음이요, 마귀에게 이미 막 빼앗겨 버리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먹으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이런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아이들 기를 때 제일 힘든 게 뭡니까? 편식하는 애들.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만 계속 먹으려고 하면 부모가 애가 타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먹으려고 하는 말씀에 편식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마음을 빼앗기면 벌써 이렇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 뱀이 또 꼬십니다. 그 마음을 또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럽니다. 안 죽어. 그거 먹어도 안 죽어. 절대로 안 죽어.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대화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대화하다 보니까 마귀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기꾼하고 우리가 보이스피싱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님 어떻게 해야 돼요? 거절하는 게 끊어버리면 돼요.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딱 끊어버리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이상한 전화가 오면요, 물어보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끊으면 됩니다. 정식적인 기관에서는 절대로 그런 전화를 안 합니다, 여러분. 안 해요. 근데 요즘 무서운 게 뭐냐면 자녀들을 이용해서 AI로 그 자녀들의 이름하고 목소리를 비슷하게 해가지고 납치가 됐다는 식으로 해서 이제 보이스피싱들이 이놈들이 당신의 자녀가 그럼 바꿔주면 목소리가 비슷한 목소리가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막 이게 지금 당황하고 막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5천만 원 보내세요 그러면 보내버리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도 로또를 하는데 자기가 로또를 엄청 매주마다 하는가 봐요. 근데 로또 회사라 그러면서 당신이 지금까지 너무나 로또를 많이 샀기 때문에 한급근을 돌려주겠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진짜 맞는가 보다. 왜 자기가 로또를 너무 이렇게 매주마다 몇 장씩 사는데 이렇게 전화가 오니까 좋다 해가지고 계좌번호를 가르쳐 줬는데 거기 5천만 원을 그냥 다 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죽을 지경이죠. 한순간에 몇 초 상간에 돈이 다 빠져나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끊어요. 알았죠? 그 이상한 전화가 오면 그냥 끊어요. 절대로 그거 받쳐면 안 돼. 이거 마귀가요, 여러분들 속삭이다 어떻게 하라고요? 끊어야 됩니다. 마귀하고 대화하면 안 돼요. 사기꾼하고 자꾸 대화하다 보면요 반드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왜? 사기꾼은 그런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사기꾼이 그냥 사기꾼이 아니에요. 사람 마음을 막 쥐었다 놨다. 요즘 여러분 이 할머니들 대상으로 막 100만 원, 200만 원짜리 팔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냥 파는 게 아니거든.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마음을 막 쥐었다 놨다 막 갖고 노는 거예요. 그래놓고 100만 원, 200만 원, 심지어는 1000만 원짜리 막 말 그대로 설탕물을 1000만 원에 판다니까요. 이게 몸에 좋다 해서 막 1000만 원짜리를 500만 원짜리를 파는데 그 할머니들이 좋다고 하니까 막 영생한다는 식으로 막 먹으면 막 갑자기 막 20, 30대 피부로 돌아오고 이런다니까. 사람 욕심에 돈은 있겠다 막 사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오늘 청년들 잘 들어야 돼요. 자 보세요. 6절에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도 없던 그 열매를요 나도 모르게 보게 되는 거예요. 자꾸 대화하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식하는 여자가 그 열매를 결국은 따먹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이것만은 따먹지 말고 이거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그걸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도 아담에게도 주니까 아담도 그걸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비극의 시작입니다. 죄의 원인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 인류가 바로 이 죄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그 죄의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태어날 때 이 육신을 입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의 DNA를 받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애기들도요, 본능적으로 엄마 젖이 안 나오면 확 물어버린다잖아요. 신경질 난다고, 그 애들이. 그 죄의 DNA가 있는 거예요, 벌써. 자기 성질을 막 내는 거예요. 죄의 DNA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가스라이팅합니다. 사단이. 여러분, 이거 무서운 거예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지금 사단에게 세상의 문화라는 걸 통해서 가스라이팅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요, 그 사람은 자기 의지가 없이 그 어떤 대상에게 질질 요번에요, 한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뉴스를 봤어요. 단순 익사사고로 마무리될 뻔한 이른바 거제에서 일어났는데, 거제 가스라이팅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한 40대 남성이 폭력을 앞세워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바다 수영을 강요해 숨지게 한 것이다. 창원지검 통영시청 형사 2부 과실치사 강요죄 공갈죄 등으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2시 10분쯤 경남 거제시 한 수변공원에서 50대 B씨와 C씨에게 바다에 뛰어들어 수영을 해라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술에 취한 채로 바다에 들어간 두 사람 중 B씨는 파도에 휩쓸려 결국 사망했고, 처음에는 단순 익사사고인 줄 알았지만은 사건의 전말은 이해 곳에 드러났다. 숨진 B씨 눈가에 멍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이 인근 CCTV를 했는데 이 수상한 남자가 거기 포착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CCTV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옛날 같으면 못 잡았죠. CCTV가 곳곳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어떤 사이가 있는데, 경찰과 창원시청 등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고시원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인데, 자기가 폭력 조직이 활동했다 해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 사람 둘이를 폭행과 과학으로 그리고 가스라이팅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한 3년 만에 1,700만 원을 뜯어내고, 그 모텔에 가두어서 거기서 계속해서 둘이 실신들에 싸우게 만들고 막 돈. 제가 딱 봤는데 이게 CCTV를 계속 돌려보니까 식당인데 한 사람이 좀 멀쩡하게 일어나더니 앞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막 조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식사하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막, 그러니까 뭐라고 막 하니까 또 일어서가지고 몇 번 절하더니 또 겸손히 앉아서 또 술을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죠. 참, 여러분,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은요,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가스라이팅 합니다. 무서운 것이거든요. 반복되는 상황에 두 사람은 A씨에게 심리적으로 지배당하는 상태로 이 가스라이팅을 완전히 당했다. 이렇게 이제 뉴스 보도가 나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지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2제자 중에 가장 불행한 사람 가룟 유다 아닙니까? 근데 가룟 유다가 자기 의지로 그래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기니까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예찬이 한번 크게 읽어볼래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마음 보고 있으면요, 마귀가 아주 엄청난 일을 저지르도록. 요즘 청년들이 엄청난 일을 막 저지르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지금 막 저지르잖아요. 그게 자기 의지가 아닙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 버리니까 그대로 행동해 버리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여러분, 길거리에서 그냥 사람들을 막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라서 막 폭행을 저지르는, 그게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마귀가 그런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이미 그 전부터 사로잡힌 가스라이팅을 사로잡힌 건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게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무서운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의 마음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안 그래도 우리 마음이 죄로 인해서 완전히 망해졌는데다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이게 사람에게서 나온다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속에서, 우리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그냥 악한 생각. 그 악한 생각이 첫 번째가 음란입니다. 음란. 그래서 청년들이, 학생들이 제일 먼저 사로잡히는 게 이 음란죄입니다. 음란죄. 도둑질, 남의 것을 실질적으로 도둑질하는 경우도 있고 항상 생각으로 도둑질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살인, 미움, 증오 같다고 살인이거든요. 이게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자, 같이 23절 읽어봅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게 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무엇인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잠언 4장 23절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이 말씀 얼마나 우리가 암송 거의 대부분 다 하잖아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지킬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다른 것 지키지 말고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과 생명이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마음과 생명이 연결,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그 생명도 위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디에 집중되냐에 따라서 그 마음의 세계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그래서 나도 내 마음 모르겠어. 왜 이 마음이 이렇지? 이럴 때가 많을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마음을 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편 108편 1절에 크게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마음 정하시기 바랍니다. 막 그냥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이 시간 마음 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정하세요. 그냥. 그러면 마음이 딱 굳어지게 되면 사단도 세상도 내 마음을 흔들 수가 없어요. 그냥 사단이 속삭일 때 어떻게 하라고요? 끊어버려요. 이게 또 나한테 보이스피싱 하나 하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은요,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냐면 다윗은 그 마음을요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꾸 그냥 확정을 지어버립니다.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확정을 지어버려요. 자, 시편 5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 노래하고 찬송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처럼 마음을 확정 지으시기 바랍니다. 확정을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만을 찬양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게 되면요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신뢰하는 믿음대로 되게 하십니다. 오늘 아침 주만나 여러분들 제가 오늘 설교도 했고 여러분들에게 또 제가 카톡으로도 말씀 묵상을 올려드렸는데 여러분 다니엘도 참 귀하지만은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참 귀하지 않습니까? 사드락 메사 오늘 김문성 선생님 읽어보셨죠? 오늘 새벽 예배 들으셨어요? 유튜브로? 아유 감사하네. 박수 한번 칩시다. 네. 조신자가 막 새벽 예배 드리고 교회 나오고 싶으면 연락해요. 내가 데리고 모시러 갈 테니. 현장 예배는 한 5배 정도 더 큰 은혜 받아요. 유튜브로 드리는 것보다 현장에 나오면 막 여러분 오늘 그 본문을요 저도 수백 번 수천 번 읽었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난 그분들을 보면서 이건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문제다. 하나님을 내가 어느 정도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예찬이 지금 정도 나이밖에 안 됐거든요.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가 20대 미만입니다. 그 나이가 지금 나오는 나이가.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지금으로 말하면 그때 당시에 바벨론이 그 정말 어마어마한 권세, 그 지역을 다 제패할 정도로 그 권세를 갖고 있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 말 한마디가 그냥 막 뭐 천하를 호령하는 것이죠. 우리가 뭐 전두환 대통령 있을 때 그분이 권세를 잡고 있을 때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막 그런 권세를 갖고 있었는데 그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다 그냥 음악이 울리면 절하라고 했는데 이 세 사람이 꼿꼿이 절 안 하고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그걸 본 사람들이 참수하니까 와라 해가지고 또 기회를 주잖아요. 이게 이렇게 하면 너희 절하면 살려. 그 뭐 단칼에 잘라버리잖아요. 이거 사단의 목소리다. 이 보이스픽싱이다. 그러니까 왕이요. 왕이 한 말에 대해서는 이거 그 말에 대해서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와, 그 권세 앞에서도요. 이게 지금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왕이 세운 금신하게 우리는 절할 수 없이 딱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막 자기의 권세에 누구도 도전하지를 않았는데 이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 이 포로 출신들이 이 세 명이 그 앞에서 당돌하게 딱 도전을 내미는 거예요. 그래? 불 피워라. 평소보다 7배를 더 키워라. 지금 피우는 불도 용광로인데 거기다가 7배라는 것은 최상위까지 올릴 수 있을 만한 온도까지 올려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막 석탄 넣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산채로 그냥 뭐 이거는 뭐 법도 없어요. 그냥 산채로 던져버리라 그러는 거예요. 산채로. 그러니까 막 얼마나 왕의 명령이 막 이게 막 그냥 하는지 그냥 군인들이 와가지고 던지는데 이 화력이 얼마나 센지 그 뭐 가까이 가야 던질 거 아닙니까, 그죠? 화력이 얼마나 센지 이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를 붙들고 있는 군사들이 그 불에 타 죽은 거예요. 이제 내일 나옵니다. 내일 어떻게 된지 나와요. 내일 어떻게 나와? 내일 한번 보세요. 내일 본문만 보세요. 막 이게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잘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서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처럼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온 세상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재용이 형제, 예은이, 예찬이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까지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다면은요,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안 짓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나 다 죄를 짓는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통해 자복하면서 그 죄를 놓고 기도했는가.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통해 자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서 죄 안 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도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나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통해 잡아갈 수 있는,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을 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요엘서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자 같이 읽어봅니다.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게 바로 정말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해서 하나님께로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자,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자, 여기서 옷을 찢지 말라. 유대인들이 어떤 막 큰 고난이나 고통이 오면 자기 옷을 막 찢거든요. 야곱이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옷을 막 찢고 흙을 막 이렇게 막 자기 머리에다, 그게 이제 하나님 표현하는 것이거든. 너무 고통스러워. 난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옷을 막 찢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옷 찢는 게, 그 유대인들은 막 옷을 찢어요. 그렇게 슬프지도 않으면서 뭐 옷 찢는 행위, 그게 이제 가식적인 거죠. 그래서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라고요?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찢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마음을 찢게 된다니까요. 하나님 사랑하면요 마음이 찢어집니다. 하나님, 제가 또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자꾸 회개하게 돼요. 회개하게 됩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회개하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회개 기도가 나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이제 회복될 수 있는 확률이 100%입니다. 100%. 근데 죄를 짓고도요, 회개하지도 않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은폐하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그 사람은 영혼도 죽고 육신도 죽습니다. 육신이요 병들어 죽게 됩니다. 영과 육은 하나예요. 여러분, 내가 술을 지금 막 먹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코올 중독자들은요 대부분 그러니까 소주를, 알코올 중독자들 중증 알코올 소주를 기본 5병 먹습니다. 기본이 5병이에요. 많으면 10병. 그거를 30년, 50년씩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알코올 중독자들을 보면요 몸이 대단하거든요. 그 사람들 보면요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술을 먹으면 몸이 못 견딜 거예요. 그냥 그건 한 10년 정도 먹으면 벌써 간경화가 오든지 뭐 다른 장기 이상이 와서 죽을 겁니다. 그죠? 근데 알코올 중독자를 보면요 하루에 5병, 10병씩을 먹어도 때로 30년씩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체질이 보통 사람보다 엄청 좋은 체질을 타고난 사람들인데 술로 자기 몸과 영혼을 망치는 거예요. 근데요 정신이 죽든지 육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육이 결국 이 몸이라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 한계점에 딱 떨어지면 이제 몸 못 움직여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그리고 이 정신의 에너지가 죽어버려요. 죽어버리면 알코올 치매가 오든지 이 정신이 죽어버리면 이제 정신적으로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합니다. 그 이후로는 진짜 비참해지는 거죠. 제가 부산에 갈릴리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거기 수간호사 되는 그분이 그 병원에 병동에서 계셨기 때문에 한 주에 10명에서 15분이 알코올 중독자들이 저희 교회에 오셨거든요. 저는 너무 잘 알아요. 그분 한 분 한 분들이요 다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했거든요. 술 먹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먹고 이번 또 이거를 반복하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돌아갔어요. 저는 그걸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몸을 아끼지 않고 계속해서 술을 먹으니까 몸은 몸대로 망가지고 결국은 정신 이상 증세가 와서 정상적인.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사단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가스라이팅 만들어서 술 먹게 만들고 마약하게 만들고 세상 쫓아다니게 만들고 게임하게 만들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쫓게 만들고 이게요 회개하지 않으면은요 이게 회개할 마음을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은요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안 되면 생각만으로 우리가 회복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술 신딱 먹고 내일부터 내가 술 먹지 말아야지. 내일 딱 되면요 오늘만 술 먹고 나는 이제 술 안 먹고 오늘 먹고 또 내일 되면 오늘만 술 먹지 말아야지. 그러면 그게 1년 365일 알코올 중독자들의 증상입니다. 오늘만 내가 잔뜩 먹고 내일부터는 안 먹을 거야. 내일 되면 또 마귀가 속삭입니다. 오늘만 먹어. 오늘만 먹고 오늘 끊고 내일부터 먹고. 근데 또 그 다음날 되면 또 오늘. 그게 한계가 온다는 거예요. 몸이 한계가 오고 정신과 영혼이 한계가 오면 그 한계가 왔을 때 그 사람이 한 달을 살 수도 있고 1년을 살 수도 있고 때로는 5년 10년 그 상태로
근데 그게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내가 그 술로 인해서, 마약으로 인해서, 세상의 악한 것들로 인해서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가족에게까지 그 너무나 큰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들을 주게 된다는 것이에요. 회개가 안 됩니다. 회개가 안 되면 마귀의 가스라이팅을 계속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하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에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문제 하나 낼게요. 맞추는 분은 다가오는 주일에 제가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학생들 중에 한번 맞춰봐요. 그럼 선물 하나 줄게요.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난 사람 중에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 사람 누굴까요? 육신의 몸을 입고 너무 쉬운데 재영이 형제 알겠어요? 예수님. 박수 한번 칩시다. 야, 아유, 하여튼 선물을 잘 받아. 여러분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사랑할 필요가 없어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근데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 하나님과 나와 하나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30절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 읽어봅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자 보세요. 오직 내가 아버지, 누가 아버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거든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사랑의 결과가 뭐냐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 자 수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대로 행할 수 있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세상이 다 내 모습 보면서 세상을 다 알게 돼요. 다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싶잖아요. 정말 나도 말씀대로 살고 싶. 근데 왜 안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사랑하면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제일 받고 싶은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고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여전히 탕자처럼 내 멋대로 살려고 내 고집대로 내 정욕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막 찢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거부하면 그 사람은 누구에게? 결국 마귀에게 가스라이팅 당해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다가 그 영혼과 삶이 끝나는 거예요. 너무 비참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온 마음으로 정말 내가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았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 그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고 내 정욕대로 살았던 걸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감으로 인해 마귀에게 가스라이팅 당하고 마귀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빼앗기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 오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확정하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말씀 정말 간절하게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특히 학생들 우리 청년들 정말 오늘 말씀 우리 붙잡고 회개하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